방법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큐티입니다. 평일 5일 동안 여러분에게 제안드리기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여러분 언제 시작되십니까? 일주일의 일과가요? 일주일의 일과. 무슨 요일에 시작된다고 생각하세요? 월요일부터 출근하니까 월요일부터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상의 일주일의 시작은 언제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5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유인물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하루 동안 5일분을 하루에 한 장씩 해서 5일 동안 공부를 하시고 큐티 훈련을 하시고 금요일에는 이 5일 했던 것을 종합하는 것입니다. 금요일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그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과 또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하시지만 물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식사 시간에 집 시세 얘기하고 차 얘기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 큐티에서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좀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식일에는 나누는 시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큐티 훈련은 평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만 알면 여러분이 어떤 본문을 정해놓고 교재를 굳이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해놓고 꾸준히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생소하고 또 이게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제대로 하는 걸까 염려하실 수도 있지만은 오늘 이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대로 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에 상당히 좋은 베네핏을 얻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은 quiet time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의 시간, 한국어로 의역을 하면 경건의 시간. 1800년대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영국의 신실한 청년들로 인해서 세속화되어 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시작한 운동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그의 믿음들이 자라났을 때 그 청년들이 나중에 다 중국 선교사, 여러 선교사로 평생 하나님을 위해 전진하는 놀라운 역사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골로새서 3장 1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는 경험들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들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서로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상의 삶이 넘칠 수 있도록 하는 그 훈련이 바로 이 큐티 훈련입니다. 자, 들어가면서 여러분 사진이 좀 뿌이해서 잘 보이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진은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라는 지역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소장된 그림입니다.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이 박물관은 17세기의 네덜란드 관이라 이렇게 지정한 그곳에 빛의 화가라고 빛의 화가라고 이야기하는 렘브란트의 아주 명작 돌아온 탕자라는 그런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른 데 뒤에 배경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어둡고 이 렘브란트의 특징이 아주 자기가 중심으로 포커스하고 싶은 그 대상만 아주 밝게 빛을 그렇게 조명받듯이 하는 그림들이 그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자, 여기 누가 가장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더 아들보다 아버지가 비춰지고 있고 그 아들은 얼굴 표정도 잘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 성경을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관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림 넘기듯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 같으네 하고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어떤 식으로 봐야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같은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다 다른 느낌들을 갖습니다. 그냥 쉽게 그냥 개념만 알고 지내는 사람이 어떤 분은 디테일하게 봅니다. 사진이 좀 선명하지 못해서 그런데 제가 부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참 디테일한 그림인가 하면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은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지금 겸손한 자세입니까? 딱 이러고 그 표정을 보면 아주 원래 씹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정심이라는 건 어떻게 인상을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동정심이라는 건 하나도 표현되어 있지 않고 그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한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 아들. 아무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따뜻한 마음도 없고 다가서지도 않는 그 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정죄의 시선입니다. 죄를 저지른 바로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시선. 자, 아버지의 시선을 한번 보세요. 좀 확대한 그림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매일같이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들이 혹시나 돌아올까봐 불을 밝히고 집 가까운데 먼데 될 수 있는 곳에 아마 등불을 해놨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밤에 문을 잠그고 잤을까요? 도둑도 들어올 수 있고 어려운 상황도 생길 수 있지만 밤에 문을 잠글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매일 그 길을 바라보며 그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며 눈물 짓던 이 아버지가 눈이 어때요? 지금 보니까 눈이 짓물렀어요. 이 표현 보세요. 그리고 이제 초점조차 없습니다. 시력을 상실한 이 노인이 바로 탕자의 아버지, 돌아온 아들을 그렇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누구시라고요?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자세히 봐야 돼요. 난 그림에 관심 없어.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오래 옆에서 와서 가까이 보고 이렇게 보고 옆에서도 보고 이러면 참 미친 사람 같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은 한 그림 보고 거기 왜 1분 이상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 생각 그냥 대장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버지의 손을 보면 왼쪽 손은 거친 손이고 오른손은 아주 부드러운 손이에요. 한 손은 아버지의 힘줄이 드러난 아버지의 손이고 한 손은 어머니의 부드럽고 매끈한 손입니다. 자, 이것은 아버지의 강함과 어머니의 부드러움을 이 손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안에 화해와 용서와 치유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화해와 용서와 치유의 손으로 강인하게 든든하게 격려하는 손이 있고 따뜻하게 감싸는 이 여성다운 그 손이 거기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손.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샌들이 다 떨어져 갖고 이제 거의 날게 됐는데 한쪽 왼 발은 샌들이 벗겨졌는데 그 발은 자세히 보니까 상처투성이에요. 오른발은 망가진 샌들이 부분적으로 겨우 감싸고 있어서 그의 삶이 얼마나 가난에 찌들었는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 정말 속절없이 희망이 없는 그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잘 표현된 그림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속절없이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부여한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 스스로 잘 살아가는 겉모습은 화려할 줄 몰라도 우리의 심령은 연약한 저런 속절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의 모습이 어때요? 얼굴이 누군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머리는 삭발을 했습니다. 삭발은 누구의 상징이에요? 죄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모습은 지금 자세가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 머물러 있는 태아의 모습과 같은 자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하나님의 품 외에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우리가 자세히 보았듯이 큐티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책이라는 것을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꼼꼼히 살피지 않는다면 왜 성경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지,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혀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깊은 관찰과 또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의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경을 깊이 살피고 관찰하는 훈련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큐티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quiet time은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한테 원하시는 파일을 다 드립니다. 이것은 한국의 국제제작훈련원에서 제작한 것이고 한국에 계신 김영섭 장관님이 거기 수료하시고 이 자료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이 큐티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개개인 우리들이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떨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인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지식적인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것, 그날 하루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큐티는 바로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임재는 신비로운 어떤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인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행복한 교제를 하는 시간이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관계 중심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오늘 성경을 큐티를 얼만큼 하겠다, 그 다음에 책 몇 권을 띄겠다, 이런 목표가 해당 사항에 없는 것입니다. 큐티는 작은 분량 하나를 가지고 하루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임재해 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임재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큐티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함께하는 것, 우리가 양육훈련은 여기서 제가 강의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그룹으로 나눠서 양육훈련을 할 것입니다. 첫과 양육훈련을 할 때는 우리가 새신자였을 때, 내가 처음 새신자였을 때를 회상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새신자가 여기 있다면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무엇을 느낄까? 그럼 새신자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한다면 나는 무엇을 소개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 우리 교회의 장점, 지금 우리 교회가 해나가고 있는 방향, 여러 가지들. 여러분이 이 교회 몇십 년 나왔어도 우리 교회는 뭐하는 교회지? 라고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 교회는 뭐하는 교회냐?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답할 것인가? 막막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진술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 과거에 홈페이지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교인들이 교회의 사명 진술, 이 교회가 존립하는 목적에 대한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아느냐고 물을 때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미션 스테이트먼트만 있는 겁니다. 거기와 전혀 동떨어진 교회는 그거랑 상관없이 그 목적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저 그대로 유지되고 그저 그대로 진행되었던 그런 교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우리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의하고 같은 방향을 추구하고 그런 이 교회는 그런 색깔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 동의된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새롭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훈련과 이 큐티는 좀 다릅니다. 토의하고 같이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것, 잘못하고 있는 것을 비교하고 양육하는 것은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지 개인적인 그런 성경 공부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큐티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 큐티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개인이 1대1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으로 만족하거나 순간적인 감정에 머무르지 말고 의지적인 결단과 또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았는데 거기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공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망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옮겨졌을 때, 결단되었을 때, 실천되었을 때 그것은 큐티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성령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 정, 의 이 세 가지의 전인적인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큐티입니다. 큐티의 두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경을 보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실천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인격적인 교제는 만남과 대화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바로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담아놓으셨어요. 직접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담아두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다 100%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발 좀 저는 안 믿어지니까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 주십시오.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 분 믿겠나이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는데 어릴 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 부모님 목사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꿈이라도 나타나 주세요. 뭐 나타났을까요?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게 믿어질까요? 나타났다고? 그것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는 꿈도 꾸고요. 가끔 꿔요. 목사가 돼서도 항상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는 꿈이 꾸어질 때는 그냥 허둥지둥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답을 찾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도는 하나님께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기도로 대화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quiet time에 이 quiet라는 앞자 한 글자씩을 따갖고 이 Q의 앞자는 quit 뭡니까? 끊는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큐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understand, 이해하다, implore, 애원하다, 간청하다라는 뜻이죠. 또 execute, 실행하다, talk to others. 이것은 혼자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큐티의 경험을 한 것은 혼자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느낀 느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하루에 하나씩 하시고 금요일은 종합하시고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라고? 식사하면서 나누라고. 밖에 사람들에게도 나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끊느냐? 지금 방해받을 만한 그런 장소, 그런 시간들을 과감하게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하다가 잠깐 하고 또 들었다 보고 이럴 게 아니라고 했어요. 조용한 시간에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최소한 여러분 하루에 20분만이라도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이 큐티를 하기 위해서. 그럼 20분 투자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경험하게 될 텐데 그것도 안 한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 되겠지. 20분은 꼭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자, 첫 단계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분주한 일들을 잠시 퀴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큐티 책은 이제 유인물로 여러분께 나눠드릴 거니까 바인더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시면 되고 필기구를 준비해서 거기에 느끼는 느낌들이 있으면 나중에 지나면 그때 느꼈던 느낌들을 적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기록은 기억을 지배합니다. 기록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공란이 작기 때문에 그 뒷장에다 다 기록하시고 그것도 모자라면 다른 종이 거기다 더 붙여놓으셔서 기록을 하세요. 나중에 영성 일기가 돼요.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내가 적었던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해 볼 때 거기서 해답을 찾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셀프는 반드시 꺼둬야 됩니다. 뭐 진동을 해놔야지. 이때 중요한 거래처에서 누가 손님이 연락 오면 어떨까? 그런 거 연락하지 마시고 20분 딱 꺼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퀴.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기를 좋아하셨던 것,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기 원하셨던 것은 모든 방해받는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은밀한 곳에서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의미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understand,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성경이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진행하다 보면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제가 그 큐티 유형을 소개해 드릴 때 어떻게 하면은 이해하기가 좋은지 그 방법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적어도 길어야 성경 한 7, 8절 정도 되고 짧으면 한 2, 3개절밖에 되잖아요. 그 성경 구절을 정독하는 거예요. 3번, 4번을 정독하고 그 말씀을 한 번 정독하고 눈을 감고 그 말씀의 의미를 쭉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짧은 묵상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 큐티의 각 요소에 따라서 몇 단계로 나눠지는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용 관찰, 아까 그 그림을 그렇게 상세하게 살펴보듯이 하는 그것이 내용 관찰에 해당합니다. 또 연구와 묵상, 느낀 점, 결단과 적용을 이제 기록하면서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큐티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 6장 3절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냥 막연하게 쉽게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아무 노력 없이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노력하고 파고 보물을 캐내듯이 그런 과정들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성경 통독하듯이 지나가면 놀라운 것을 거기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큐티의 개념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체험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implore, 기도하는 것, 그것은 결단하는 것, 간청하는 것, 애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서 결단을 할까요? 깨달은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기도할 필요 없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큐티하면서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오늘 또 건강하게 해주시고 오늘 사업 그 얘기 빼시라고 다른 기도 시간에 하시고 그 말씀 중심에서 얻은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은 생각들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계획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간절히 부르짖는 것, 간청하는 것.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믿지도 않아요. 우리 잘 아는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날 가족들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오늘 날씨가 이렇게 비가 오는데 오늘 우리 아이가 소풍 가는데 햇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기도를 했어요. 이 비를 멈춰주시고 햇볕이 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버지는 아침에 출근하는데 우산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 아이는 비옷 입고 학교 가려고 하던 그것을 다 벗어 던지고 우산도 놔두고 가는 거예요. 야, 비 온다. 우비 입고 가라. 아까는 뭐 했어? 기도는 뭐라고?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 기도 응답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을 짓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아빠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믿고 비가 오는데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안 왔어요. 비 오고 안 오고 가지고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될까? 이쪽에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이쪽으로 맑게 해달라고. 그때 달라요.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다릅니다. 그걸 가지고 너무 서운해할 건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자세와 믿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놓고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한번 기도해보세요. 정말 여기 말씀한 것처럼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정말 큰 일을 당한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정말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해봤는데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까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 다음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execute. 하나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큐티의 목적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변화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이 그대로 머무른다면 이것은 큐티하는 별로 의미가 없어지겠죠. 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면 손과 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부터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큐티는 큐티 이후에 결정됩니다. 왜요? 실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전의 것은 잘못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0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한낱 그렇게 큐티는 하는데 발걸음은 여전히 악한 길로 내가 스스로 가고 있다면 그것은 위선이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겠다. 형통하겠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처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talk to others.
공유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이지만 큐티는 이것은 나눔을 통해서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나눔의 파급 효과들이 이 교회 울타리 밖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같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를 받고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큐티를 위해서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큐티는 4종류의 큐티가 있어요. A형 큐티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성경 본문을 읽고 기도하고 거기에서 느낀 점을 기록하는 거예요. 단순하죠. 그 다음에 B형 큐티는 성경 본문을 잘 살펴보는 관찰이 있어요. 근데 연구와 묵상은 빠졌습니다. 그냥 느낀 점만 적는 겁니다. A형보다는 조금 더 낫지요. C형 큐티는 내용 관찰하고 느낀 점도 있고 결단과 적용도 합니다. 그러나 뭐가 빠졌어요? 연구와 묵상. 이 연구와 묵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완성형, 이 D형 큐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내용도 깊이 관찰하고 이 내용을 연구도 하고 또 깊이 묵상도 하고 또 이 느낀 점들을 내가 기록하고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 결단과 적용까지 있는 것이 이런 큐티입니다. 자, 이게 뭐하는 그림이죠? 이 서퍼가 파도 타는 것인데 타보신 분, 잘 타시는 분 계세요? 자, 처음부터 잘 타는 사람이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 먹고 뭐 파도에 휩쓸리고 이거 뭐 보통 저는 아예 안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알게 되면 자기가 하는 거에 파도의 물결 따라 자기 몸을 맡기는 거예요. 파도의 물결을 따라 자기 몸을 맡기면 쉬워지는 거예요. 반복하게 되면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서퍼가 파도 타기를 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바다 위에 그 노력하는 시간들이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큐티라는 것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반복은 자기 한계를 깨뜨리는 작업이다. 밑에 영어로 나왔죠? 반복. 계속 반복된 훈련. 큐티를 매일 그렇게 반복하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한계를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큐티 훈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성경 공독을 하면서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은 그 성경을 내 방식대로만 이해하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 큐티의 방법은 D형 큐티, 특별히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성경을 골고루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D형 큐티가 어떤 것인지 예문을 들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4가지 설명을 드렸고 이 내용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을 잘 요약해야 됩니다. 이 성경 본문의 사실적인 것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본문의 요지가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위한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을 충분히 이해해야만이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와 묵상을 하기 위한 필수 과정은 반드시 그 내용 파악이 돼야 되고 요약이 돼야지 연구와 묵상을 할 수 있어요. 또 본문의 분위기와 흐름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이 내용 관찰에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들어서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지금 요한복음 4장 3절로 14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 다 피해받고 뼈아볕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안 오는 시간 정오에 그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는데 예수님이 그 시간에 그쪽으로 오십니다.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로 가시기로 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3절부터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4절까지 있는 이 단락을 스스로 한번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이 꼭 아니라 여러분이 나름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인을 만나기 전의 상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셔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물이 아니라 생수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 생수가 꼭 뭔지, 물은 뭔지, 또 왜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 크게 단락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 다음에 각 단락을 두 가지로 자기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 명료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제목형으로 쓸 수 있는 분들은 이 소제목형으로 기록하라는 거예요. 3절로 6절을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 수가성에 오신 예수님 이렇게 써도 되고, 서술식으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르셨다. 제가 추천드리기는 서술형으로 쓰시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갖다 또 이렇게 서술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셨다. 어렵습니까? 거기 있는 내용 가지고 쓰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요? 그 다음에 11절로 14절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지금 있는 그 내용들을 그렇게 따로 쓴 것을 지금 한 장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종이 한 장 놓고 큰 종이에다 이렇게 단락을 나누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여기에 쓴 것을 전체를 이어 붙이면 본문이 요약하는 것이 되겠죠.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르셨고, 그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본문 요약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연구와 묵상이라는 두 번째, 관찰을 했으면 연구와 묵상 단계로 나가는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 메디테이션이라고 영어로 하고 라틴어는 메디털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주의하다, 밤새우다, 마음으로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무슨 묵상하듯이 명상, 도 닦듯이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했어요. 기독교와 반대되는 종교도 명상을 합니까? 깊이 하지요? 전혀 다른 겁니다. 기독교의 묵상과 명상은 어제 저녁에도 설명드렸지만,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는 자기 자신을 명상을 통해서 비워내는 거예요. 비워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해탈의 경지, 또 내 자신을 비워내서 무의 경지, 무아지경,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비워내는 게 내 스스로 된다?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비움과 채움이 전혀 반대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비워내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 종교가 명상 종교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다르다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단련하다, 익숙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은 익숙해지는 훈련이에요. 단련하는 훈련입니다. 깊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어디에 기초로? 내용을 관찰한 그 말씀을 기초로 성경 본문의 의미, 미닝과 또 메시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 도구를 우리가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 주석, 외부 자료를 이용했는데, 여러분은 돈 하나도 안 들여도 정말 이 연구하는데 너무 좋은 세상에 지금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구글에 예를 들면 사마리아, 그러면 사마리아의 의미 이렇게만 치면 사마리아 사전 다 나와요. 지명, 오늘날의 지명, 지도 다 나옵니다. 사마리아 지도 이렇게 치면 사마리아의 지도까지 다 나와요. 과거 신약시대의 지도, 어디 위치, 사마리아가 어디였고 유대는 어디였고, 그러면 그 모든 자료들을 다 거기서 얻을 수 있으면, 지금 유대에서 떠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는데, 지금 사마리아 거리가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좋지만 그렇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직진거리로 해갖고 사마리아를 가시는 겁니다. 수가성이 직진거리에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사마리아의 적대관계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배경을 알게 되면, 사마리아와 유대는 어떤 관계예요? 지금 남북 관계처럼 더 아마 냉각된 그런 상황일지 모르겠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서로.
그래갖고 가까운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삥삥 둘러서 산악지대 여리고라고 하는 그 지역을 통과해서 아주 산적대들이 우르르한 그 지역으로 해갖고 멀리 돌아서 한참 지나서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 갈릴리는 더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이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라고 하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강도를 만났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온 배경도 그런 거예요. 바로 갈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편견과 모든 것을 깨고 유대인이 사마리아하고 직행하는 겁니다. 판문점처럼 DMZ가 있었던 시절도 아니고 그냥 정서상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를 꺼려했다는 거죠. 자, 그런 것은 사전이나 주석 그런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런 사이드 이슈에 침취해가 모르는 사실이네 하면서 그거를 확 믿어버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보조자료 정도로 알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하시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사전들, 이건 인터넷에 그냥 다 나올 수 있는 주석들, 성경 지도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도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에 처음 적용은 나에게 바로 적용하지 마세요. 지금 이 말씀은 1차 수신자는 누구예요? 지금 누구와 누구의 대화입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1차 수신한 사람은 누구로 봐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였겠는가? 그 사람의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한번 한 다음에 나의 입장에서 그 다음 단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가 아니라 1차 수신자에게.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는 출애굽 1세대 히브리인들 모세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